7월 16일 오순절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으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장재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저희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시오 만군의 왕이시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도 그 풍조에 물들어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덧없는 욕심으로 우리와 남을 비교하고 주위의 사람을 판단하며 지내고 있으니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서 구해주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굳어진 습관 속에서 그동안의 관행으로 저희의 행함을 보지 못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52장이 저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구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앞길에 대한 불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있음은 저희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희생으로 손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라이프크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회개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문성호 목사님, 강기찬 목사님, 그리고 김영신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세상의 부귀를 버리고 주님을 기업으로 택한 목사님들에게 능력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중고등부를 맡으신 김영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맡으신 사역과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서리 집사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맡기실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담 속에서 집사직을 허락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저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더웠죠? 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 혹은 보람과 또 보상이 있듯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 달리 고난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나 기쁨, 보람이나 보상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든지, 기쁘게 살려고 내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보람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 힘써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단지 없으면 좋을 법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고생과 고난,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고통과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겪어내고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겪어내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배우는 것도 적고 성장하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크게 배우고 크게 성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배우고 성장한다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얻게 된 것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은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냥 귀로 들었던 분을, 때로는 귀로 듣고 그냥 흘렸던 분을,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애가의 저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책의 내용에는 예레미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로부터 이 책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일 텐데, 즉 여기에 기록된 고통과 고난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포위와 또한 그 파괴, 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 겪었던 것이고, 이를 직접 목격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예레미야면서 또 이 글의 성격이나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가 이 시를 지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저자가 그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성경을 직역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래서 고난당한 자이다. 2절, 그는 나를 빛이 없는 어둠으로 몰고 가셨다. 3절, 그는 손을 들어 나를 치셨고 또다시 하루 종일 나를 치셨다. 4절, 그는 내 살과 피부를 상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다. 5절, 그는 나를 비탄과 재난으로 포위하셨다. 6절, 그는 나를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어둠에 앉게 하셨다. 7절, 그는 나를 벽에 가둬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거운 쇠사슬을 내 위에 얹어 놓으셨다. 8절, 내가 기도해도 그분은 입을 다물었고 9절, 그는 내 길을 돌로 막았고 내 길을 굽게 하셨다. 10절, 그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이고 숨어있는 사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시를 쓴 사람이 겪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일로 묘사됩니다. 시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를 이 묘사를 통해 정말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나를 치셨다고 하고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이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셨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나를 치셨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루 종일 나를 치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그는 내 살과 피부를 찢으시고 내 뼈를 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제가 읽은 10절을 넘어서 1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느끼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께서 내 영혼에서 평안을 빼앗아 갖고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고난과 고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찾아올 때는 우리가 느끼는 심적 고통은 이 시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 놓인 것 같고 살과 뼈가 다 지지겨지는 것 같고 죽은 자나 다름없이 지내고 벽에 갇힌 채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 같고 누가 화살로 나를 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힘든 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여러 차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당한 고난, 인플레이션이나 예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911 같은 테러나 아니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매스 슈팅, 그리고 우리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비드 팬데믹도 함께 겪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각자가 체감하는 고통은 각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같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나만 겪는 고통과 나만 겪는 괴로움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가 나고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듯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만 겪는 고통과 고난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시키는, 즉 고난과 고통 당하는 그 자체보다도 내가 소외되었다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더하여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고통과 고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그런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고난도, 그 느낌도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와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들으신 척하는 것 같은, 혹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고통이 없을 때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것 역시 내가 실제 몸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뿐 아니라 내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또한 자기의 몸도 정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믿었다는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믿고 경외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맞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바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과 같은 느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느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이들로부터의 소외를 철저히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을 보아도 남자 어른만 세어봐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 놓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그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느끼셨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보지 그래.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결국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지. 그래서 이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이는 오늘 애가서를 쓴 시인이 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시인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느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도 그랬고, 또 갈수록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그 가시, 그래도 손이 박혀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즉 나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마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상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때, 우리는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부르짖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되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앞서 가시며 직접 손수 모두 겪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의 저자도 그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 소외를 자기가 속으로 계속 생각했더니
정말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신 이것을 생각하니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소외와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보니 내가 소멸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마치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소외 가운데서 그냥 소멸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 같이 느꼈지만, 아니면 욥과 같이 차라리 내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소멸되지 않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 써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지신 사랑과 자비를 어제 아낌없이 다 쓰신 것 같아도 오늘 아침이면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똑같이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찾는 사랑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고 또 매번 내가 새로 길어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번 길어오지 않아도 매일매일 아침이면 다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소외와 낙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써도 끝이 없어서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시 100%로 충전되니 우리를 위해 가득 차 있으니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에가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가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유익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그냥 외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그냥 분노한다거나, 그냥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욥도, 그리고 역사 속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도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선하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가 결코 마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가득 차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낙심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또
또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또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또 고생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과 해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지고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 채워짐을 통해 아버지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또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아버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이 아버지 그들의 개인과 삶과 일터와 가정과 학업 위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재직회가 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정기재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합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는 또 토요일에 카톡으로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는 2022-23 회계 감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를 8월 6일 주일까지 회계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24년도에 주일 중식 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용지에 사인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광고 드렸듯이 이곳에서 고 이순자 집사님의 환송 예배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밀워키 한인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31일까지이고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8월 13일 주일 광복절 행사에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자격은 밀워키 한인회에 연간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의 자녀로서 현재 12학년 학생입니다.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4년 성적표와 본인 소개서, 레터 용지 2장 분량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권종성 이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방의 장난감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2, 3세의 유아들에게 적합한 장난감이나 인형, 도구들, 또 영어와 한글 책들, 집에서 아이들이 커서 쓰지 않으시는 것들을 교회 도네이션 해주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들은 김한나 집사님이나 손희숙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창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3주간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시는 가운데도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8월 13일 주일에는 우리가 매년 해오듯이 주일 예배 끝나고 피크닉 장소로 옮겨서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 및 피크닉을 갖게 됩니다. 8월 20일에 정기공동의회가 있고 27일에는 임직식 및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차동민, 송민경 성도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교회 잔디 관리 일정이나 또한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철, 조영순 집사님의 따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진 씨와 마르틴 그리고 아들 세뮤얼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We will welcome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세뮤얼이 할아버지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안겨 있고. 네,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시며 함께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셔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갖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